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과 관련한 말씀들을 쭉 나누어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9주차인데요. 복음과 관련한 말씀 9주차 나눈 건데 오늘 마지막 복음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교회를 시작하며 처음에 다음 교회가 바탕에 깔고 있는 교회론, 다음 교회는 어떤 말씀을 바탕에 깔고 있는지에 대해서 8주 동안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8주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9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 시작하는 게 첫 출발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교회가 어떤 말씀 위에 섰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그 말씀들 붙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원했기 때문에 교회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은 늘 점검하고 다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자는 의미에서 이것이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에 놓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과 관련한 마지막 말씀 나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 복음과 관련한 말씀 나눌 때 첫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했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딜레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넷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했었죠.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섯째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말씀들 정말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라도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달러짜리 쇠 한 덩이로 말의 발굽을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고,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어치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달라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구원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출발점입니다. 그 구원을 빛나게 하는 가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삶이 빛나는가 빛나지 않는가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결판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거기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헌금 잘하면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또 헌금 생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아온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는 성도들 많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니네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다 결론지어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지혜롭게 모든 일을 결정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이 말을 원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라.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양적으로 짧아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에게 몰려올 때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면 참 좋을 텐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를 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다른 중요한 거 더 많지 않을까? 왜 이게 첫 번째 나왔을까?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지혜롭게 악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그 악한 시대 속에 동화되어 흘러가지 않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서 악을 대항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위해 바쳐도 모자라는 이 짧은 생애를 악을 행함으로 허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기회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다. 그 기회를 잘 붙들어라.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잘 붙잡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들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함에 대해서는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법칙들이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아주
희한하게 생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발가벗겨져 있죠. 앞머리카락은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카락은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예, 어깨에 달린 날개도 굉장히 큰데 이 날개라도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서 발목에도 날개가 달려져 있죠. 그리고 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비웃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그 밑에 설명은 없지만 이런 의미 때문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저울과 같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칼과 같이 예리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그런 의미로 저울과 칼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조각상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 신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에요. 그 기회의 신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다 흘려보낼 것입니까?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다 떠내려 보낼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지혜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회 잘 분별하여서 그걸 붙들어.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 그게 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삶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쉽게 풀면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쉽게 풀면 그런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주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기회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회라면 주저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 것 같다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꿈과 환상과 환청과 기적 등을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도 답답할 때 하나님 좀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뭔가 눈앞에 이게 쫙 펼쳐지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꿈과 환상과 환청과 기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는 기회 맞다. 붙잡아라. 붙잡아라. 여러분, 환상과 환청과 기적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단의 이런 게임에 우리는 다 넘어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 꿈, 환청, 기적 이런 것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환상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내가 이거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노력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건드리지 마라. 얘 내가 보증한다. 얘 하나님 자녀 맞다. 얘 구원받았다. 어디 까부냐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지? 나 도무지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보, 지킬 보, 해, 은혜해, 사, 스승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자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이 너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구하는 기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제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네 번째 삶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교회론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론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나누었다 생각합니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7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곧 교회라고 그랬죠.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과 순간과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너의 중심이 어떤 건지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죠. 근데 잘 되지 않죠.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데 너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삶,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거, 그거. 근데 잘 실천되어지지 않는 그거. 여러분, 작은 거라도 그거 붙들고 우리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잘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것들 붙들고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